네, 불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소임을 살고 다 갚지 못한 빚이 아직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빚도 좀 갚고 또 오랜만에 불자님들도 한번 보고 그러라고 아마 주님께서 초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늘 동화사가 늘 안정되고 또 그 안정된 속에서 조실 스님을 늘 공경을 다해서 모시고 한쪽에서는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또 한쪽에서는 부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 또 많은 불자님들, 그 중심에는 늘 저는 사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사 주지신 성문 큰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 늘 한결같이 산중에 이렇게 계셔줘서 고맙고, 오늘 또 학인들 늘 지도하시면서 학인과 함께 매 제마다 또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강주이신 선지 큰 스님을 비롯한 또 강원 관계자 스님들, 우리 사중 스님들을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 애쓰시니까 불자님들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또 와 보니까 교구신도 회장이신 유병선 또 회장님도 와 계시고, 또 동화사 신도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또 한사마 회장님도 와 계시고, 또 제가 소임 재임 중에 또 소임을 보셨던 허석구 전 신도 회장님도 오늘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사는 의구한데 청사는 별로 변한 게 없잖아요. 청사는 옛 모습 다름없는데 세월 속에 우리들만 변하는 것 같아서 허망하다 이런 생각 들고, 오늘이 연중 제일 덥다고 하는 삼복 중에 중복입니다. 중복이고 어저께가 돼서 중복, 또 음력으로 오늘 아마 관음제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음제일에 여러 날이 이렇게 또 백중사제 이렇게 겹쳐가지고 저 하늘의 먹구름이 빨리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죠? 그냥 가슴 답답하게 이렇게 며칠 전에는 또 하늘이 높아지고 언뜻 가을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 어디엔가 저 구름 뒤에 가을 하늘이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있고, 하늘이 좀 높아졌다 싶었더니 다시 이렇게 구름도 끼고 또 운무도 겹치고, 그래서 좀 시원하긴 합니다. 요즘 며칠 시원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저 불투명한 구름들, 또 저 안개들이 빨리 거치고 우리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가다, 실직이다, 아이들 교육이다,
뭐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데 푸른 가을 하늘과 함께 확 이렇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장하십시오. 세간의 최부유 합업이 세간의 재빈무인가나 모제당시 위체부요 모불제시 불설 심지광경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저 먹구름들이 다 거치고, 그래서 들판에 수없이 많은 곡식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풍요로워지면 과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 그리고 행복할 때나 또 불행할 때나 또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벼슬을 가지고 있거나 또 실직을 했거나, 과연 사람들은 행복하고 불행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하며 또 무엇을 불행하다고 하는가? 합업세간이 최부유요. 합업, 어떤 것이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 이 어떤 것이 최부유요, 가장 부자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일러서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느냐? 합업세간이 채빈문가,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것인가?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이병철 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삼성. 과거에 우리 그랬잖아요. 세계로 이렇게 나가면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을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많이 베푼다는 겁니다.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소위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흔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부자라고 또 어떤 것을 가장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제 당시 위체부요. 어미모자.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위체부라, 가장 부자일 때다 이 소리입니다. 모제 당시 어버이 계실 때가 가장 부자요. 부제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할 때, 그때가 위체빈이로구나, 가장 가난할 때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부라고 할까, 행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의 기준을 물질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질에 두지 않고 늘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있게 한 부모,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보게 하고, 절에 와서 이렇게 스님들 법문도 듣고 또 연불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다리를 줬으니까, 부모 계실 때가 그래도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때다. 그 부모 살아계신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부모가 현존하고 계시는 거, 부모가 살아계시는 거, 그것이 정말 부자고 행복한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백중이 갖는 의미가 저는 그런데 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백중을 하는 이렇게 의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요약을 하면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선망부모가 완극락하고 먼저 가신 조상님들이 왕극락이요, 저 극락세계에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늘 행복한 마음으로 계시기를 축원하고, 아울러서 현존 사친 수여해라, 현재 생존하고 계신 사친도, 어머니 아버지도 수여해, 그 수명이 저 바다와 같이 깊어지기를, 장수하기를 발언하는 것이 이 백중이 갖는 첫 번째 의미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또 백중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란분경에도 보면 목련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시방에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려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차별하거나 가리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중은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백중은 나누고. 이게 이제 도교하고 이제 불교,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는 유교하고 융합이 돼서, 또 우리는 이제 주로 농업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람분절하고 백중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잘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전래되어 오는데, 일반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이제 오늘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머슴의 날입니다. 연중 가장 이제 한가할 때거든요. 논에 들어갈 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백중에 호미 씻이 이런 거 하잖아요. 호미 싹 씻어서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제 걸어두고, 그래서 머슴이 논에 들어가서 흙 묻힐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백중, 발뒤꿈치가 머슴 발뒤꿈치가
연중 가장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백종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불교에서는 첫째는 보온의 날입니다. 보온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백중에 요즘 이제 흔히 사찰에서는 제도 모시고 또 방생도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이제 행사들을 확대해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출가와 재가가 이제 효도하는 방법이나 또 의미가 틀리겠죠. 삼국유사에 보면 진정사 효선 쌍미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의상 스님 제자 중에 진정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진정 스님. 이제 이 진정 스님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무쇠솥도 다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진정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제 군역을 했답니다. 나라에 징병이 돼서 일종의 이제 뭐 직업군인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이런 때는 시간이 나면 나무를 해다가 장에내다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모친을 봉양을 하고 살았는데, 그날도 이제 출근하고 난 뒤에 저 뭐 불국사 스님인지 어느 절 스님인지 스님 한 분이 화주를 하러 오셨답니다. 화주를 하러 이렇게 오셔서 이제 화주하기를 이제 다시 말하면 권선을 하는 거예요. 권선. 그래서 진정 모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다리 부러진 무쇠솥, 스님 그것이라도 받아가시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철 이런 게 원자재 이런 게 부족할 때니까. 지금도 이제 원자재 같은 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부족하고 경쟁이 심합니까? 그래 이제 그릇, 무쇠솥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걸 녹여가지고 각종 용기를 만들기도 하고 종을 주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받아오면서 그 스님이 이제 축원을 해줬습니다. 금생에 이 다리 부러진 무쇠솥 보시한 공덕으로 반드시 내 생에는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그래도 뭔가 없어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 이제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그거 하나인데, 그거를 보시하고 나니까 진정 모친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거 자식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재산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자식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걸 해놨으니 막 걱정이 많아. 그 이제 일을 마치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내가 보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잘하셨다고. 도리어 이제 모친 한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더 나가서 칭찬을 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 이제 아들 이 진정이 그런 모친의 그런 불심, 모친이 가지고 있는 그 자비심,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 살아생전에 어머님 봉양을 지극히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어머님 편안히 가시면 저는 의상스님이 저 소백산 골짜기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된 말씀을 하시고 법문을 해 주신다는데, 저도 그때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저도 가서 그때는 출가할까 합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 이 모친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나 생각하니까 불법 난봉이요 인생 난득이라 살아있는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고 더더구나 사람 몸 만나기는 사람 몸 얻기는 더욱 어려운데 네가 지금이라도 출가할 마음이 있다면 훗날을 기약하지 말고 지금 빨리 떠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저는 먼 훗날 어머님 가시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출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그 효도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직적이고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그건 이제 맞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요즘은 수평 관계고 평등한 관계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효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자애스러워야 되고 첫째 부모는 자애스러워야 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고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그 자애로운 마음을 받아서 보온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효는 도교나 유교에서 그 주장하는 효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미 된 사람으로서 자식의 앞길을 어떻게 막냐. 그것이야말로 내가 고통받을 일이다. 어떻게 자식 미래를 담보로 해서 내가 어떻게 봉양을 받냐.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네가 발심했을 때 빨리 그러면 길을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쌀띠지를 뒤져서 쌀자루를 쏟아보니까 쌀이 7대 나오더랍니다. 7대가 나오더래요. 그래 그 길로 밥을 지어서 주먹밥을 지어가지고 한 대 주먹밥은 그 자리에서 먹이고 네가 가는 길에 굶고 가지 말고 또 거기서 저기 의상심 계시는 데까지 네가 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니까 가다가 요기를 하면서 네가 가거라. 그리고 이제 주먹밥을 해줬어요. 아니 늙은 노모를 홀로 두고 집을 떠나는 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남은 양식마저 탁탁 털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식으로서. 그래서 그 상국유사에 보면 삼권삼양이다 그래놨어요. 3번 권하고 3번 사양했다. 빨리 네가 떠나거라. 진정은 아니 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빨리 가거라. 어머님 아니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빨리 떠나가라. 그래서 3권삼양이다. 3번 권하고 3번 사양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 길로 진정이 소백산 부석사로 의상심을 찾아갑니다. 3, 4일 걸려서 부석사 도착을 해서 의상스님으로부터 수계를 하고 법명을 진정이라고 받은 거예요. 진정 스님. 참진자에다가 고요할 정자. 진정이라 이렇게 불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수행정지를 했어요. 그 출가하고 3년 되던 해에 어머님 부고를 받습니다. 그 노모가 3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출가한 몸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진정 스님이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뭐 슬픔을 달랬는지
또 어머니 가신 곳이 어딘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은사인 의상스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스님, 사실 저는 홀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우리 홀어머니가 저렇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제 마음이 참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부속사 인근에 추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추동골. 추동골에 3,000명의 대중을 운집을 시켜서 90일 동안 그 진정 스님의 모친을 비롯한 많은 영가들을 위해서 화엄살림법회를 90일 동안 하셨어요. 의상 스님이. 그때 법문을 듣는 사람 중에 문인, 글을 쓰는 사람, 지통이라고 하는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90일간의 화엄살림법회를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 2권,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추동기예요. 추동골에서 의상 스님이 90일 한 법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 거. 그걸 그 고을 이름을 따서 추동기라고 합니다. 과연 출가한 사람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